바울은 로마서를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한 바는 분명하죠.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은 로마서 16장 전체를 통하여서 복음이 뭔지를 설명했습니다.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그 복음이 성도들을 어떻게 성도로 만드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성도들을 어떻게 살게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그 복음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다시 상기시킵니다. 도대체 복음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복음의 목표가 뭔가?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 복음이 뭐냐라고 성도들에게 물으면 아는데 복음을 간결하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게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려내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왜 복음이라고 표현할까요?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왜 복음이라고 할까요? 바울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인류의 전체 운명을 바꿔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복음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죠. 부연 설명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과 영생을 가져온 사건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인류인 우리의 입장에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복음은 어떤 교회 시설이나 복음의 교회의 어떤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떤 프로그램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얘기하다 그러면 자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고, 시설이 얼마나 좋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행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너무 좋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 좋대요. 네, 그것도 필요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요체,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예요. 이것을 빼놓는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을 감춰진 계시요 신비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실행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깨우쳐 주지 않으셨더라면 아무도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비한 계시요, 감춰진 계시요, 비밀의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전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의 특성이 그래요. 누가 알려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의 지혜로는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절대 깨달을 수도 없어요. 절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먼저 믿었던 성도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 증거된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들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계시를 깨닫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택하신 자들만 그 계시를 깨닫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접하면 믿지 않은 자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것이 불공평한 것 같고 부당한 것처럼 느껴지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쓰여진 거예요. 즉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절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말해주려고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절대 깨달을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도 없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깨달았지? 어떻게 내가 알게 됐지?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지? 어떻게 그 은혜를, 수혜를 입게 되었지? 이것은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신자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감춰진 계시들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스승이라고 말하죠. 성령이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믿을 의지도 없지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저는 그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상하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아는 온 지식을 다 동원해서 논리적이고 그들의 어떤 입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겠대요. 근데 솔직히 안 믿어진대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죠. 왜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진 게 왜 당신은 안 믿어져? 왜 이게 안 믿어지지? 왜 이게 안 깨달아지지?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졌죠?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죠? 그것은요, 사실 우리 어지적 결단과 우리 지식과 지혜가 남달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우리 지식은 어두워졌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지식과 지혜를 막힌 것을
깨우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고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우리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이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전했다고 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 없어요. 아, 이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일깨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전달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 전달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 없는 전도는 무용한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그것은 우리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논리력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들을 믿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에는 반드시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어두워진 눈을 열어서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해주세요.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 역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 복음이 목표하는 게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셨을까요? 26절에 나와 있죠. 26절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간쯤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거기다 줄을 꺼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여기가 복음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뭐래요?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복음이 주어진 이유래요. 모든 민족.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특정 국가나 특정 민족, 특정 집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그가 귀족이든 노예든 차별하지 않아요. 가난하고 부하건 똑똑하건 무지하건 차별하지 않아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예요. 이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어요?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거예요. 복음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대상을 가리는 건 사람들이지. 우리는 복음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해요. 저 사람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 서투른 말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서툰 말로도 그들의 언어 몇 가지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 그런 걸 경험했어요. 태국말 1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영어 사용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도 영어를 잘 모르고 우리도 영어를 잘 몰라요. 태국말은 우린 더더욱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짤막한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나중에 초청했어요. 그 교회로. 근데 그 대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인 대학생들과 함께 수련을 했어요. 2박 3일 동안. 거기서 현장에서 2명의 회심자가 발생했어요. 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서툰 언어로도 제대로 그들에게 표현을 다 못했는데도 그들이 반응을 하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한 다정한 사건이지만 그래요.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을 거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나이를 차별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게 복음이 만들어내는 특징이에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그 사람을 회심시키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자꾸 귀에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자꾸 내 인생의 중심축으로 자리를 해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들이 자꾸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했는데 말씀이 자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는 자꾸 그거를 멀리하게 되고 안 하게 돼요.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지 않았는데 싫어했는데 말씀이 자꾸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이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믿음을 견고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26절 후반부에 보세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하죠. 복음이 우리를 점점점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말씀의 지배를 더 많이 받게 되고 더욱더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궁극적인 그림이 뭔지 아세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장차 우리가 살게 될 나라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만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거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 안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말씀 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죠. 목사나 선교사나 열심히 있는 어떤 사람, 특별한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 직분을 갖고 있는 소수의 몇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당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목사인 저만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실까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서 있고요.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사역하는 이 모든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순종해야 될 내용 중에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왜 전도하지 않을까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가 여전히 갈등하면서 우리의 욕심의 지배를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점점점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이 많아져요. 옛날에는 한두 가지만 순종했는데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영역이 점점점 넓어져요. 옛날에는 교회 오면 주일날만 순종했는데 믿음이 점점 자라니까 이제는 집에서도,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순종하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전 생애가 24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꿈꾸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경이죠. 넓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6절 중간에 보면. 그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좁게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 17권을 말해요. 그러나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 성경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기록되어지고 완성되어질 신약 성경까지 포함되는 말이라고 봐야겠죠. 즉, 이 모든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그 성경을 도구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점 견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왜 연약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왜 연약하죠?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서 너무 빈약해요.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이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땔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 말씀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하시는데 이게 너무 빈약한 거예요. 빈약한 거예요. 말씀이 점점 우리 안에 풍성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성장시켜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한 것은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 박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너무 없어요. 복음이 너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약할 수밖에 없죠.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만큼 읽어놓고 이만큼 알고 그거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고 버티려니까 힘이 없죠. 안 그래요? 힘없다고 밥은 이만큼 드시면서 내가 힘이 없어 막 당 떨어진다고 소리 떨어 가면 뭐 해야 돼요? 밥 먹잖아요. 한 숟갈만 먹어요? 이만큼 드시잖아요. 근데 말씀은 한 숟갈 먹어놓고 평생을 버틸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힘이 없다. 아니, 똑같아요.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자양분 삼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요. 네, 그렇게 돼요. 그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지금도 제가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예전에는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를 사람답게 하고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만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요, 내 인격을 바꾸시고 내 인생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빈약하게 먹었던 이 말씀들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제발 성경을 우리가 풍성하게 읽어서,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평생 성경하면 일독했다라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추억하는 책이 아니죠. 여러분, 밥 한 끼 좋은 데 가서 뷔페 가서 한번 실컷 드시고 그거 가지고 평생 한번 살아보세요. 죽을 거예요. 못 살아요.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많이 먹으면 체해. 그런다고 한 장만 읽고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은 절대 체하지 않아요. 네, 많이 드셔야 돼요. 많이 읽으세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합니다. 믿음이 커지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동안 갈등하고 고민하고 박약한 의지로 인해서 못했던 것들이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고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고요,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고요, 영혼을 자꾸 대한 부담감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자꾸 다가가게 만들어요. 저는 성격적으로도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낯가림도 심하고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자꾸 바꿔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과 당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협조를 드리는 것은, 말씀을 오늘부터 풍성하게 읽어나갑시다. 풍성하게. 최소한 하루에 석 장 안 읽으신 분은 금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장 드신 분은요, 읽으신 분은 밥 한 끼만 드세요. 2장 읽으신 분은 밥 2끼 드시고, 나는 3끼는 먹어야 된다. 최소한 석 장 읽으세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저는 양심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네. 몸만 살찌우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도 살찌우시고.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내가 한 장 읽으면 한 끼만 먹는다. 2장 읽으면 2끼 먹는다. 나 원래 한 끼밖에 안 먹는데, 그런다고 한 장을 읽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밥 한 끼 먹으려면 성경 한 장 읽어야 된다. 나름대로 그런 어떤 원칙을 세우시고 성경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찌우시고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성품과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나가시는지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지향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해요? 우리 안에 복음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더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지혜로우신,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마지막을 보면 바울이 찬양으로 끝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복음이 지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찬양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지향하는 거예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입술에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고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 모든 근원이 내 안에 복음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점점점 풍성하게 내 영혼을 살찌우고 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